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의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지난 시간에 우리 5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괜찮아.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3절, 4절이에요. 3절은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엄청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꼭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여기고 행해야 되는 바로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이 뭐 같아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같이 또 살아나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그 바로 매개체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1년 동안 다니고 하고 학습받고 하고 하면은 세례 받아라라고 해서 세례 받죠.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책에 세례라고 한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지금 세례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모습이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건 좀 갸우뚱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안 들어갈 사람이 없게 누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례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전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영어로는 baptism, 물에 집어넣는다는 거. baptism.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세례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baptism 하면 물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르단강에 오셨을 적에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딱 나타나셨잖아요. 30살이 돼서. 근데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때 침례를 누가 줬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줬어요. 침례 요한이 줬어요. 예수님을 물속에서 집어넣다 뺐다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침례를 받으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냐? 예수님과 죽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에 이르는 거냐?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침례에는 내가 설명한 대로 말 그대로 물에 잠근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누구와 동일시된다, 똑같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침례에 대한 얘기가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넜죠. 강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강물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건너는 그 순간에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이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즉 모세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건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3절 4절에서 계속 그 세례라고 써 있는데 이 문자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됐다는 누구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그 양쪽으로 둘 다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규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서 그 행했던 어떠한 그 경험, 침례 경험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침례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겼다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먼저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게 먼저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 된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도 약한데 그냥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침례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지 할 것은 뭐냐면은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뭐가 주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 침례,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에 그 외운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못 박힌 거잖아요. 그때 나도 죽었나니, 바로 그 얘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옛사람, 죄악에 빠져있던 옛사람, 죄성으로 물들어서 죄를 짓는 것을 기뻐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때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 나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 내가 사는 것이다. 일단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나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겠어요? 죽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삶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옛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옛사람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적군인데 어떻게 적군의 믿음으로 살아요? 같은 편이 돼야지 같은 편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바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침례다. 바로 그것이 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침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게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침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게 내가 쓰러지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는 쓰러졌고 물속에 잠겼으니까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 그럼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났을 적에는 죽었을 때 나하고 살아났을 때 나하고는 완전히 틀린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옛사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담을 쌌던 거예요. 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다. 담을 쌌던 거야. 너는 네가 원하는 세상에서 살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원하는 세상이 뭐예요? 죄악된 세상 마귀의 자손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했고 나도 했던 그러한 물침례,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사람이 물에 집어넣었다 빼는 거지. 당신 세례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거지. 근데 성령 세례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행위를 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싶다라고 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절대 죽을 수 없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데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성령 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그럼 언제 일어날까? 내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믿고 한 다음에 일어날까? 물론 믿는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닌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게 맞죠. 믿는 사람은 교회를 자꾸 가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교회를 다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교회 가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같이 대화하고 같이 얘기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도 뭐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갖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디에 가서 쉰다고 그래요? 아, 나 집에 가서 좀 빨리 쉬어야 되겠어. 편하게 쉬어야 되겠어. 왜요? 집에 가면 편하니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고 갈급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겠죠. 교회를 가든가 기도원을 가든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곳에 가면 내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곳에 가면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느낌이고 감정이죠. 하지만 거기를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구나.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을 딱 집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일어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딱 집어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라 이거예요. 그거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무슨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여태까지 그 죄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살인죄를 지고 험악한 죄를 졌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봤을 적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적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데려다가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살려주신다. 그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살리고 그냥 내버려둬?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왜요? 다시 태어나게 한 거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잖아. 그렇죠. 이제 법으로 자녀들을 청소년 때 그냥 내박져 두고 내깔겨 두면 부모가 걸리잖아요. 왜요? 육신의 부모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하고 잘 기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데 너 다 클 때까지 그 유아기를 건너서 다 클 때까지 인간으로서 다 클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인간은 어린아이들부터 태어나서 죽기까지 전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기어다니는 어린애 같다라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모를 붙여주시겠다라고. 그 보모가 누구예요? 보모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붙여주시는 게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 어디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붙여주신다. 어디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붙여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애들이 물가에 가면은 안 된다 끄집어 당기잖아요. 불가에 가면은 못 가게 막잖아요. 배고파서 응애 울면 얘가 배고프구나 먹을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시다.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하고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적에는 성령님이 계셨죠. 성령님은 애당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함께 만드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이제까지는 그런 일을 안 하셨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톤 터치를 하고 나 대신에 내가 있을 적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양면데 나 대신에 새로 거듭난 새로 태어난 이 아이들을 돌봐주세요라고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천국으로 가 계신다. 지금은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로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바로 그게 성령 침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저한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 무슨 집회 그런 거 많죠? 교회 보면은 성령 은사 집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임재하시고 청년 예배 가면 막 그러잖아요. 불 꺼놓고 막 소리 지르고 왕왕 대면서 그렇죠?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 받았으면 성령 언제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 얘기는 다 구원 받지 못한 마귀 새끼다 그 얘기밖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성령님 뭐라고 하시겠어? 야 이놈아 내가 네 속에 있는 지가 언젠데 무슨 성령님을 자꾸 달라고 하는 말이 돼? 안 되잖아.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너네들은 이렇게 떠들고 소리칠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뭐든지 누구든지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바로 그게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딱 일으켜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 속에 확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모르는 거야. 그런 과정.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그렇죠? 여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아멘, 아멘 한 이유가 뭐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다시 부활됐다. 다시 부활됐을 적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랑 똑같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내 아들이구나.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는 예전에 옛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활동을 못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분은 성령님이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분에 따라서 걷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그 육체 따라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고, 그렇죠?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잖아요. 왜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아서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로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 성령님의 얘기 중에서 항상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충만함으로 받는다는 게 뭐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뜻은 알죠? 끝까지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 물을 부으면은 충만하게 바람 넘칠 때까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하나님 안에 채우는 것. 나를 하나님 안에 넣어서 채우는 것. 그게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압니다. 이해가 가죠?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내가 했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나를 채우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적에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대부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기도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된 기도의 그 테마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속에 내가 가득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질 수 있어 없어? 채워질 수 없어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런 노래 있죠. 누가 불렀죠? 응? 누구지? 신승훈 아닌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응? 누구? 조성모 맞아. 조성모.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나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이 뭘 좀 아는 사람이야.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당신이 뭐 쉴 곳 없네. 그 얘기인데 남자하고 여자의 그 얘기를 했는데 남자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가 그 여자랑 사귀는데 여자가 그 남자랑 사귀게 되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어? 밤낮으로 나를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그래 안 그래? 그런단 말이야. 저기 새 신랑이 있지만 신부한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부인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피곤해지는 거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다 비워야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채울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 다른 여자도 있고 무슨 뭐 많잖아요. 뭐 있을 게 게임도 있고 오락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복잡하게 많아지면은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으면은 성령님은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쉴 곳이 없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나는 원래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 눈이, 내 발이, 내 손이, 내가 보이는 것들이 나를 비우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눈 뜨고 이 세상에 살 때까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성경을 17권이나 쓴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나한테는 더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더 복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유명한 미국 여자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헬렌 켈러.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봤어요. 하지만 자기는 너무나 큰 축복이다. 세상을 안 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라고. 욕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내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눈 뜬 사람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눈 하나, 눈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눈 한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감긴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더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묻히고 부활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동일시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나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벌레와 같이 생각했고 원수처럼 생각했고 마귀처럼 생각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한꺼번에 반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 이 세상 모든 것과 너를 바꿀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복이 있는데 이 성령 침례의 결과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일시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는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해서 묻혀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묻힌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부활과 동일시되게 예수님 부활할 적에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이방인이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우리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로 대단한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역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사신 그 역사가 여러분과 내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으셨도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주시는 달란트대로 열심히 잘 사는 것. 사람들은 많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엄청 많이 해요. 특히 목회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막 찬송하고 청년 찬송할 적에 주의 임재 가운데 있겠어. 뭐 주의 임재는 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하잖아요. 주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임재는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할 적에 바로 그게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할 적에 주께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의 임재예요. 다른 게 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달란트를 주시고 내가 준 대로 너는 열심히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분명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달란트를 갖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바로 그게 주의 임재 가운데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무대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왜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